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황사도 오고 이런 한여름 더위도 오고 또 건조하기도 하고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많은 분들이 감기를 앓기도 하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때마침 남풍이 심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루는 곳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율라골라라는 폭풍이 서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에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거룻배를 단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바퀴를 이용하여 신체를 등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미리아라는 물의 쪽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덫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사람들은 짐을 바다에 내려놓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배를 올리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려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때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천사가 내게 져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가고 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성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제수의 신분으로 유대인들과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의 왕과 두 명의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짧은 간증을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아그리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날 때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로마로 떠날 때 그의 나이는 6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60살이 된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다른 제수들과 지금 이탈리아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나이가 100살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인도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본문 27장 2절에 보면 누가는 우리라는 말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서 로마로 가지 않고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함께 동행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리스다고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신상을 만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 붙잡혀서 노천극장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로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제수도 아닌데 어떻게 제수인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제수는 그의 노예를 동행해서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 누가는 사도 바울의 노예 신분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를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해진 것을 돌봐주도록 의사 출신 누가를 바울의 주치의로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할 때 혼자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이렇게 아리스토고와 누가와 같은 동력자들이 이런 희생과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60살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은 혼자 외롭게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동력자 아리스다고와 의사 누가와 함께 이제 로마 법정으로 갑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터키 쪽으로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시돈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허락하고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왜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로마 총독 베스도가 아마도 사도 바울을 율리오 백부장에게 인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무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 사도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리오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의사 누가를 주치의로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범상치 않는 사람으로 보고 호의를 베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을 보호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시돈을 떠나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 항구의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로마로 실어나르는 큰 배로 이제 갈아탑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곡물을 실어나르는 배들을 이용해서 로마 군인들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제수들을 실어나르면서
그 배 안에서 로마 장교들이 그 큰 배들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서 배 안을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어떤 사람들이 탔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배였을까요? 그 배 안에는 곡물 장사하는 사람들과 상인들, 그리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장, 선주, 그리고 로마 군인들까지 합해서 276명이나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270명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항해를 하면서부터 자기들이 가라는 반대 방향의 큰 역풍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는 앞으로 제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고 겨우 배가 항해를 하며 이탈리아로 가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중해 선교 여행으로 3번의 배가 파손되는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속죄일을 지난 늦가을인 지금 항해를 하면 배가 파손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사람 목숨도 위험해서 계속해서 배를 항해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면서 이제 미항에 겨울을 보내자고 본문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던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겨울을 나기가 불편한 미항을 떠나서 겨울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화려한 항구 도시 브렉스로 가며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율리오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경고의 예언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요? 곡물 장사하는 그 배의 선주는 하루빨리 로마로 가서 곡물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 돈을 벌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될까 봐 그 배의 선주는 아마도 많은 돈을 선장에게 주며 율리오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를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하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율리오 백부장은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힘과 권력을 가진 백부장, 정치인과 또 돈을 가진 선주와 항해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과 리더들이 사람들의 목숨보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돈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공동체 운명을 파괴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모든 신문과 유튜브에서 야당과 여당 정치인들과 기업들이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희망을 안겨주지 못한다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리더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276명의 사람을 실은 배는 아름다운 항구 미항을 떠나서 베렉스 항구로 출발을 합니다. 마침 그때 베렉스 쪽으로 향하는 남풍이 불어와 모두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본문 14절에 보면 조금 있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이 밀려와서 270명을 태운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배는 이리로 저리로 이제 떠밀려 가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배 안에서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폭풍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장비인 커다란 돛과 무거운 큰 돛들도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가롯배들도 배에 끌어올리고 배의 선체를 밧줄로 동료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라 태풍에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속수무책으로 이리로 저리로 떠밀려 가다가 폭풍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짐들과 배의 소중한 장비도 이제 바다에 모두 버립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 심하게 불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탄배를 잠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침판이 없던 그 시대에 해와 별을 보며 항해하던 그 시대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이리로 저리로 배가 밀려가면서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잤지 못하면서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날까? 모래톱에 걸려 배가 파손되지 않을까? 몰라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죽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절망 속에 빠져서 사람들은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이제 본문 21절에 보면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 배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해도 별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죽어가던 사람들 앞에 60살이 된 노인 사도 바울이 손에 쇠사슬을 찬 채로 용기 있게 일어서서 폭풍이 일르는 배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희망과 위로에 찬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자,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기운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배만 읽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천사는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도 오랫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사도 바울도 잠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천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주며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죽지 않고 살 뿐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4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받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맡기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270명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배 안에 유라굴라 폭풍을 만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앞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들은 반드시 이방인이든 박해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폭풍을 당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유라굴라 폭풍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유라굴라 폭풍을 만난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마치 인생의 유라굴라 같은 폭풍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조울증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조울증 병마와 싸우는 제 아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를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조울증이 심해질 때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과 고황장애와 조울증 같은 질병을 겪고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가 조울증에 큰 폭풍이 밀려와서 죽을 것 같은 큰 위험 속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넘어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품에 품어서도 다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품에 품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안에 나 거하리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한 번 더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섬에 도착하도록 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며 구체적인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7절 이후에 보면 270명의 태운 배의 리더는 이제 더 이상 백부장 율리오도 아니고 선장도 선주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폭풍을 맞는 배 안에 있는 276명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8절에 보면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276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배 위에서 빵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절망 속에 죽어가던 276명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행하며 평안하게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음식을 받아 먹으며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 신뢰합니다. 바울이 지금 유라굴라 폭풍이 치는 배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빵을 떼어서 먹는 것을 보면서 배 안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276명에게 배만 파손되고 사람들은 다 살게 하시겠다고 설교한 대로 하나님은 몰타섬에 276명의 사람들을 모두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많은 신문과 유튜브 평론가들을 통해서 보면 인생의 폭풍인 유라굴라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과 어려워진 경제적인 인플레로 인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이혼을 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지금 흩어지는 마치 유라굴라 같은 큰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광장의 우울증,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겪으며 인생의 유라굴라 같은 큰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 문제 때문에 유라굴라 폭풍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방콕하며 혼밥을 먹고 살아가며 유라굴라 폭풍 속에서 지금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의 유라굴라 같은 큰 폭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재벌도, 어떤 전문가도 우리 인생의 폭풍인 유라굴라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인 유라굴라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폭풍인 유라굴라를 만난 가족들과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사도 바울처럼 중보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폭풍인 유라굴라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 있게 우리를 유라굴라 폭풍 속에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뿐임을 전하며 그분들을 끝까지 섬기며 산 사도 바울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